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함이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르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언하게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두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삶으로 이행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성경을 드시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아마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구성원을 갖고 있는 단체나 공동체나 어떤 사회나 국가나 모두 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강제적이든 법적이든 의무적이든 자원하든 어떤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과 봉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구속되어서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도 하지 않을 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군대 같은 경우겠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억지로 하는 일조차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갈 때 공동체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억지로 싫은 것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억지로 싫은 것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런 억지로 가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금방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인생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더라도 어떤 조직이든 공동체든 개인이 아니라면 가족 공동체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들의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서 유지되고 건강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니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겠죠. 남자들보다도 어머니의 역할은 아마 더 힘든 그런 역할일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 또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 그런 자리들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어머니의 그 역할을 인해서 가정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희생과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헌신과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희생과 헌신은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되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변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 안에서 성경을 봐야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됩니다. 봉사와 희생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지게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바로 알게 되죠. 여기서 성경은 깨달음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깨닫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믿음이라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경에, 그런 나쁜 환경에 처하지 아니하도 항상 기뻐하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그 말씀의 뜻을 깊이를 알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나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그런 모습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리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교회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에베소서 13장 19절에 가면은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넓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알고 누리게 되며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된 그런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길은 성경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헌신과 희생과 봉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고 그래,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의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넉넉히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서는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됩니다. 그럼 성령이 어디 계시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고백한다라면 성령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속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의 사람, 속 사람, 바로 이것이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믿음의 길 인도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는 것은요, 바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고, 비로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이 잘 알다시피 6월절, 마지막 만찬하는 그 시간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깨달으면 섬김이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해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깨닫지 못하면 섬김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헌신과 봉사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닫지 않으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는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베풉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을 나누고 술도 나누어줍니다. 떡은 자기의 몸이다, 또 술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나눠주셨죠. 그러는 중에 나눠주실 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고,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왔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 즉 자기 사람이기에 그것을 알면서도 똑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함께 그들에게 발을 씻겨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아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즉 자기를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는 왜 예수님이 발을 씻겼는지를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말고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겼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떡과 잔을 나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세요. 그럴 때 무성하지요.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버려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때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래? 누가 팔 거야? 그러면서 서로가 눈짓을 하게 했지요. 네가 그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네가 그 사람이냐? 아마 그런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와중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며 싸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싸우는 장면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밥을 먹다가 예수님이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디까지 번졌냐면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누가 이 중에서 수지자인데, 누가 이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 싸움이 일어났더라는 것이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에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로 그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다. 즉 말다툼뿐만 아니라 거칠게 싸움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야, 내가 감히 예수님을 팔자로 보이냐?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마 그런 행동들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크냐 적으냐 이런 것을 따졌다라고, 그래서 말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다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물을 뜨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죠. 그러면서 누가 큰 자냐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물을 뜨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만약에 너희가 서로 씻기지 못하고 내가 씻기는 이것을 너희가 거부하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 상관이 없다 말하니까 우리가 감동이 오지도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죠. 근데 헬라어로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전해졌냐면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고 너도 나의 씻김을 받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요? 예수님, 그럼 내 발만 말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몸을 씻었으면은 깨끗이 입었다라면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온 몸이 깨끗한 목욕을 했다라는 의미는 이후에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그들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들이 이제는 더럽히지 아니하는 죄를 입고 사망의 길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거룩하게 이미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은 내가 거룩한가? 내가 의로운가?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에 대한 답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의로운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군 얻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시원찮은 것 같고 우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내 믿음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충만한 세상으로 흘러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알고 행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발을 씻기는 것조차 꺼려하죠. 왜요? 당시 문화로는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최하층 계급인 노예,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 제자들이 있는 친구들에게 발을 씻길 수 없는 제자들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적으냐만 따지고 싸움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들의 선생이고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닦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해야 돼.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야 돼 라고 간다라면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넘어진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너희가 깨달으면은 그때 너희는 진정한 발을 씻기는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내 노력이나 내 기쁨이나 내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공급하는 힘과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 가지고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섬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섬김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고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고 그런 사회 구조 아래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행하게 되니 매일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는 기쁠지 모르겠으나 그 또한 그런 지배 속에 들어가면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은,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자원에서 헌신하고 자원에서 섬기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줘도, 누가 칭찬을 안 해줘도 그 마음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생과 의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희생과 봉사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그 믿음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이나 수고로 우리는 언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언제 봉사하고 그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기분이 좋다 그럴지라도, 한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는 수많은 오류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희생과 봉사가, 또 때로는 나의 생명까지도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만찬장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에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Before와 After. Before와 After는 뭐가 다릅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이잖아요.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오셔도, 말씀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내 노력과 내 삶을 희생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육적인 생각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섬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은사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을 사귀고 또 교제하는 은사요,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을 통해서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신방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쾌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들, 하나님 주신 은사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이 내 마음과 내 감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왜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분명히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만찬을 하기 이전에 이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더라 라고 성경 기록해요. 이미 가룟 유다는요, 마지막 만찬을 하기 전에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이미 계약 끝난 상태로 올라온 거예요. 은삼십에 팔아버릴 것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라는 말은요,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길을 쓰고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조금 더 변함이 없는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팔고 세 번을 부인해야 될 그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찬당에서도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을 똑같은 마음, 변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고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결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수치고 멸시고 침뱉을 일이고 섬긴다라기보다는 내가 종으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준 그 기쁨을 알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면은, 깨달으면은 너희가 진짜 행복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말씀을 보고 십자가 안에서 섬겨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희생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내 자랑 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이에요.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자,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왜 말씀하셨는가? 바로 일 후에 되어질 일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도 그들을 신뢰했고 그도 나를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신뢰가 깨어지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어떤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읽지 않은 책이었지만 그 책이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너무 어렵다. 너 그 책이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한 달 이상 걸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고. 한번 줘보라.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영성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걸 한 달 이상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 없는 책이라면 한번 줘보라.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다 읽어버렸어요.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렇지, 그럼 맞지, 그렇지, 맞지. 그래, 이 말씀이지. 오케이. 모든 것이 다 받아지고 모든 것이 다 성경 안에서 있는 내용이었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관점에서 정해져 있고 예수님을 알면은요 모든 말씀들이 자동으로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한 달 이상 한 페이지를 넘길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었던 것이죠. 학문적으로 풀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못 넘어갑니다. 과학적으로 풀려가면 창세기 1장 1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기만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섬김의 삶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억지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희생하고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가 이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강권적인 역사를 이룬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일방적인 통행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지요. 서로 간에 상방통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 다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지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듯이 우리 지체는 언제나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탤런트를 한 몸을 이루고 하나의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데 사용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 번 부인할 베드로도 씻겨주셨고 이미 은30에 팔려고 계약까지 맺고 들어온 나를 배반하고 팔려고 한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본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나를 팔자요 비록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악한 자에게
우리의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섬김은 행복한 것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자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은 행복한 것이에요. 원수 같은 자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은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인생으로 따지고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에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돼 있겠습니까? 자기를 죽음의 현장에 몰아내는 자가 눈앞에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자기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작은 섬김, 큰 섬김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며,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의 상급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먼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영역까지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두드림 공동체는 비로소 바르게 세워질 것이며, 그 바른 세워진 두드림 공동체를 통하여서 생명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두드림 교회의 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